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활기차게 인사합시다. 좀 긴데 저를 쫓아하시면 됩니다. 새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이제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예,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올 한해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추상적으로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 세밀하게 조목조목 기도하면 그 조목조목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두리뭉실한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손에 꽉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좀 붙잡혀야 되는데 자꾸 이리저리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고, 내 방향대로 살려고 했는데, 올해에는 좀 하나님 손 안에서 꼭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준대로, 그 방향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기 위한 원칙들을 좀 세우고자 해서 제3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거룩한 선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팩을 가지고 올 한해는 3대 원칙,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말씀을 읽읍시다. 두 번째,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거 다 받으셨죠? 이거 잘 우리가 활용할 때 큰 여러분의 선물이 될 거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쓰레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 받으셔서 우리 원칙을 좀 세워가며 올 한해는 하나님의 손 안에 꼭 붙잡힐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원합니다. 성격적으로 귀찮은 거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번 좀 쓰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감사함으로 이왕이면 감사일기에 가득하게 조목조목 많은 감사가 넘쳐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말에는 2024년 연말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걸 나눠드렸으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함부로 굴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저하게 방수되는 거로 준비했으니까 물에 젖어도 괜찮고 목욕탕에 가지고 가도 괜찮고, 여하튼 방수되는 거니까 어떠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원칙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원칙대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꼭 올해는 우리가 목표를 삼아서 누구든지 성경 일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66권의 성경 바쁩니다. 바빠도 일독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책 크리스찬인데 세상에나 성경책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목표를 성경 일독으로 제1원칙을 세워서 하나님 손 안에 꼭 붙잡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원칙을 잘 지켜야지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제1원칙 오늘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제1원칙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도, 말씀의 찬양,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죠. 이 말씀이 흔들린다면 신앙생활은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의 터전 위에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의 터전 위에 찬양이 돼야 되고, 말씀의 터전 위에 봉사가 돼야 되고,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1원칙, 오늘 이 말씀의 원칙을 어느 누구든지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올해 살아갈 때 내 앞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좀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 읽고자 하시는 분들, 성경 쓰고자 하는 분들, 올해에는 시편부터 하지 마십시오. 창세기부터 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왜 시편부터 하나요? 그랬더니 짧아서요. 만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어디 가서 꼬꾸라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 세상에나 시편 1편은 가볍게 움직였는데 아이 개운하네 뭐 그러면서 썼는데 개운하게 읽었는데 119장을 맞이하면서 생략할까? 다른 것 할까? 막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장이 119장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요,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9편에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주의 법, 증거, 법도, 규례, 계명, 판단, 길, 약속 등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쓴 겁니다. 이처럼 말씀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교훈하며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종교사에서뿐 아니라 어떤 민족, 어떤 사회, 어떤 시대의 공동체에도 아주 유익한 말씀으로 보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성도의 삶이 말씀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진 자에겐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분별력이 있고 날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목적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는 제1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또한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듭니다.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으며 개혁의 방법은 오직 믿음이었는데 오직 믿음에 근거했던 것이 뭐였냐면 오직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큰 대업을 이루게 된 거죠. 어떤 제도나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성이 개조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모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개혁하고 어떤 사람을 물갈이하면서 내년도에 총선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개혁하고 인적 청산할지라도 인간의 근본 심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폭군인 사울이 바울이 된 거고 의심 많은 도마가 순교자의 영광까지 간 거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설로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말씀이 들어갈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소유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이 말씀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왕이 되면 사람이 금해할 것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세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신명기 17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교훈하십니다. 반면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이 뭐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함이 없어질 것이다. 이 명령에서 떠나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듣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신앙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등불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헤매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들 올해는 정말 폐허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133절이 우리에게 주제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나의 말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이 들어가면 죄악이 떠나갈지어다입니다. 올해는 말씀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1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왜 세워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열려있을 때 항상 열려있는 한 해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1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열려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습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다 합니다. 한 힘 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뗄 수 있는가 라고 외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아무리 봐도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책을 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크게 웁니다. 말씀이 열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닫혀졌기 때문에 만사가 풀리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계시의 완성시되었습니다. 각 나라 각국 방언으로 말씀이 인쇄되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읽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말씀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열린 말씀을 바로 대하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나 말씀이 닫혀있는 시대는
비극적인 상황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는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면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닫히는 겁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니까 유대나라 므낫세 왕 55년간의 통치 기간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과 범죄가 전국에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임금이 8살 될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묻혀진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 사반이 그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말씀 때문에 뜨거워집니다. 마침내 전국적으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열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묻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꽁꽁 닫혀 있으십니까?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말씀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의 가방은 성경 감옥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성경책을 가방에만 갖추고 있는 거죠. 들고만 다닐 뿐이지 보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책꽂이에 고이 모셔둡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주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꺼내가지고 먼지 털고 가지고 옵니다. 성경책을 가두지 맙시다. 성경책을 앞에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읽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한 읽는 습관이 있을 때 올해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조차합시다. 펴시다. 읽읍시다. 지금 제가 두루두루 보니까 성경책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가죽도 좋고 재질도 좋고 예쁘고. 그런데 이게 장신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한번 열심히 읽어가지고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열려있는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가 오늘의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요? 과연 나는 크리스찬인데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페다흐라고 합니다. 성전의 출입구, 일반 가정의 대문, 도시의 성문이 활짝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열리면 그 집안으로, 사업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말씀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한 박사랄지라도 말씀을 모르면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유년중학교 우리가 하모니 대회 때 어땠습니까? 10계명도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장래성이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말씀이 열려진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일독하여서, 최소한 일독하여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어서 굳건히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1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있죠. 사모하니까 입을 열고 헐떡였다. 여러분들 헐떡이는 것은 언제 헐떡입니까? 목마를 때 헐떡입니다. 개들이 헐떡헐떡할 때 목마를 때 헐떡이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을 때 헐떡입니다. 어린애가 젖을 사모하는 경우도 헐떡입니다. 다윗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다녀야 했고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오랫동안 말씀을 접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말씀을 너무 읽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모하는 모습을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을 헐떡거렸다. 헐떡이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하여 헐떡거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감은 좀 이상할지라도 인사할까요? 헐떡거리는 사람이 됩시다. 헐떡헐떡거려야 돼요. 말씀에 대하여 헐떡이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의미가 뭡니까? 헐떡이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배고픈데 영적으로는 배불러가지고 가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죠. 배부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배부르니까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은혜도 안 찾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사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것을 사모하러 읽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 칭찬하면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올해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청종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주의 깊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와 같이 내게 복이 있으리니 라는 복,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면 거기에 청종하는 사람들의 복이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올해는 늘려야 됩니다. 거룩한 시간을 늘려야 되고 또한 기도도 늘려야 되고 거룩한 쪽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격해서 눈물도 흘려보고 성경을 읽다가 너무 기뻐해가지고 웃어도 보고 성경을 읽다가 회개의 마음이 생겨서 기도가 되고 그런 감격하는 모습이 올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대면 말씀을 읽을 때도 대면 말씀을 들을 때도 대면 올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대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굳게 선 한 해가 됩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 1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의 올해 발걸음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뭡니까?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멋있는 제목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제약도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심령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올해에는 1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비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세워주시고 제약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니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굳게 세워지면 제약을 이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그 길을 열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올해에는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어떤 제약도 주관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통치하는 인생, 하나님만이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성도들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이제 첫 주일입니다. 설렘과 저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출발할 겁니다. 올해는 잘 될 것 같다라고. 특별히 그동안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때로는 외면했습니다. 알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올해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맙시다. 내 마음에 쿵쿵쿵 들려지는 그 음성 따라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오늘 첫 번째 다짐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그 성경책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이 대한민국 땅에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있잖아요. 성경 본다고 누가 감옥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 본다가 누가 와서 핍박하는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은혜를 우리는 외면한 채 오히려 교만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다시금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제1원칙,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이 말씀을 가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죽어도 또 죽어도 영원히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헛된 거 올해는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 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2, 3분간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물가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는 헛된 거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말씀을 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삼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님 주여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배워 주님 헛된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길 원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하나님 제1원칙의 손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이 서 있길 원합니다. 말씀이 열려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삼아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굳건히 세워짐을 통하여 어떤 지역도 나를 주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버지 들고 다니는 책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아버지 익히며 삼아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열려지기만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주여 주의 말씀이 살아있기만 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 말씀이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입술에 말씀이 암송되기만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세워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만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인생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활짝 열고 올해는 말씀이 열려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삼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굳건히 세워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